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100%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바로 아니요라고 나오는데요. 미국에 그 한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이미 평생 쓸 만큼 돈을 충분히 다 모았고 엄청난 부를 가졌는데 이 삶에 만족하시냐라고 그랬더니 그 부자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어떤 비극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지평수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죠? 월급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저도 설교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금만 더라는 이 갈증은 사실 바닷물 같다라는 거예요.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이 다윗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편안하게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언제 지었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다윗이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거친 광야로 도망쳤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지금 시편 23편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 이 다윗이 발견한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죠. 양은 스스로 방향을 찾는 능력도 없고요. 또 맹수와 싸울 무기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대관령의 양떼 목장 같은 그런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메마른 바위 산이 있고 또 모래바람이 부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양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누이시며. 여러분 혹시 그 양이 누워있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기억이 없을 겁니다. 양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예민한 그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거의 서서 잡니다. 눕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목축 전문가들은 양이 누울 때가 있는데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양은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열에 대한 싸움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파리나 벼룩 같은 해충의 괴롭힘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요. 배가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가 밤낮으로 주변을 살피고 맹수를 막아주고 벌레를 쫓아주고 좋은 꼴을 먹일 때 그 피땀 흘린 수고가 있을 때에 양은 누울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잔잔한 물을 뜻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잔잔한 물. 낚시하시는 분들이 물이 잔잔할 때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물이 장판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판 아시죠? 아무 요동이 없을 때 그 말을 쓰는 것처럼 지금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잔잔한 물이다. 아무 요동이 없는 평평한 물같이 보이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양은요 이 코가 열려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물이 조금이라도 찰랑거리면 코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 코에 물이 들어가면
바로 뇌까지 이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물을 마실 때는 평평한 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목자가 그 물 위에 돌을 다 쟁여가지고 쌓아서 물 웅덩이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양은 비로소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목자의 수고, 목자의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죠? 양이 살려면 이런 좋고 선한 목자를 만나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이유는 양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기에 목자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돌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아시냐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목자가 이렇게 양 무리를 인도하고 또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목자들은 그 양들에게 더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고산지대로 이동을 한다 그래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두운 협곡, 즉 이제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그 와디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들지 않는 이 골짜기에는 맹수들이 숨어 있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그 양들이 휩쓸려 갈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험난한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질병의 골짜기가 있고요. 또 경제적인 위기의 골짜기가 있고 또 관계 단절의 골짜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골짜기는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주의 길로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깊고 험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만나는 거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험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런 선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이 갑자기 바뀌고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은 자신을 배신했고 그 압살롬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골짜기 속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손에는요, 두 가지의 도구가 들려 있습니다. 두 가지 도구는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이 두 용도가 뭘까요? 우선 막대기는요, 허리에 차고 그 곤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면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양을 지키는 무기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팡이는 길고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인데요. 양이 가다가 다른 길로 갔을 때, 곁길로 가거나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원위치 시키는 용도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위협을 제거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도구로 목자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요, 이 두 개의 도구를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과 모든 환난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엇나갈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을 행하신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도구를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매를 잘 아시죠? 요즘은 그 잘못 때리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는 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어릴 때 집에서도 맞고 학교 가서도 맞고 계속 맞았어요.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사랑의 매가 엄청난 효과가 있음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창옥 씨의 그 토크 콘서트를 보는데 거기에 그 한국계 혼혈인 코미디언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 분이고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어요. 고민이 뭐였냐면 친구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국 엄마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잘 못해도, 그죠? 성적이 안 좋아도,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죠.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적을 잘 못 받아왔거나 말을 안 들었을 때 말로 안 하죠. 바로 손부터 나가는. 그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흑인계였거든요.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사실 자기 아들이 흑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받을까봐 더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공부를 더 시키고 운동을 더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어머니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에게 모질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매가 성공한 코미디언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요, 어릴 때는 그 사실을 잘 몰랐죠. 그래서 맨날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자기가 딱 철이 들면서 이것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머니를 소재로 삼아 코미디를 하면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쇼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와 그 지팡이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이 무대는 광야에서 왕의 잔치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베두인족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들의 환대법인데요. 아무리 쫓기는 사람도 그 족장의 장막으로 딱 들어가면 족장은 그를 최고의 기빈으로 대접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죄질과 상관없이 족장의 장막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 족장은 이 사람을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온 원수들이 장막 밖에서 막 씩씩거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도 족장이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풍성한 잔치상을 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위협과 사탄의 정죄에서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왕의 식탁에 앉혀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목축의 의미로 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여름에 참 양들이 연약합니다. 물만 잘못 마셔도 죽는 애들인데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이 파리들이 양 코에다가
알을 까는 거예요. 코가 간지럽겠죠. 근데 이게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양들이 자기 머리를 바위에 쳐박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죽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코파리가 오기 전에 올리브 기름을 향후랑 탁 섞어가지고 양의 머리와 코에다가 듬뿍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 파리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벌레들이 접근을 했다가도 미끄러져서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냄새 때문에 달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세상에 온갖 염려와 또 근심의 벌레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섹스피어가 초청이 되어서 시편 23편을 이제 낭독하는 낭독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그 섹스피어를 보진 못했지만 대략 짐작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완벽한 배우였기 때문에 완벽한 발성과 호흡, 드라마틱한 감정 표현에 이 시편 23편을 쫙 낭독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를 섹스피어에게 보냈습니다. 그 순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은퇴하신 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어요. 목사님은 노 목사님이니까 목소리도 떨리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여러 가지로 이 섹스피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올라가서 자신의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암송이 끝났을 때 그 장례는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수조차 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완벽하게 낭독을 선보였던 이 섹스피어는 대기실에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말하는 법을 연구한 사람인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시편 23편을 아름다운 시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 주인공이신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자에 대한 글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양떼를 노리는 그 이리떼가 아무리 많아도 나의 앞서가시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뒤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호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린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조금만 더를 외치는 그런 목소리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